성탄감사 주일예배 함께 말씀 나가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귀한 길들에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자리, 주님을 따라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신약의 말씀인데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구약의 입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말씀하실 이 말씀이 있는 구절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외국에서 전쟁을 하러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유다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위에 아수르에다가 구원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서 좀 저 군대를 좀 물리쳐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빌붙어서 손을 빌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구원을 얻었을 텐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유대까지도 큰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이 약속이 결국은 그들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루지 못한 약속을 약 700년 흐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이 일과 같이 접목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말이죠. 아기가 태어날 텐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아시죠? 그 예슈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슈아의 뜻은 찢겨진 손에 못을 보내는 거예요. 예슈아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것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로 돌아가셨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할 때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던 그 피가 묻혀졌던 장소는 예수님의 가시관과 두 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방에서 떨어지는 피는 예수님의 발에 찔린 못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예표를 십자가의 모형을 거기에다가 역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갑니다라는 것을 유월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런 것처럼 여기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서 임마누엘이래요. 근데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의 전쟁, 주변 국가들의 전쟁 가운데에서 지켜줄 약속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7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간이 로마라는 국가로부터 식민지 지배 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 전 400년에서 43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가 쓰여진 게 BC 430년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끝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근데 그때를 끝으로 해서 43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430년간 침묵하시다가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나가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고 역사도 안 해주시고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시간을 여러분 보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에 대한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바로 그게 4개월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430년간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 많이 봤던 기간 아닙니까? 언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요셉을 따라서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이 들어가서 430년간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왕이 바뀌어버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나니까 그들이 노예처럼 전락해버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고센 땅에 그들이 거처를 삼았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 어디입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아프리카로부터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나일강이 아프리카에 있는 비옥한 모든 것들을 홍수가 되어서 우기 때마다 1년에 2번씩 비가 한꺼번에 왕창 오니까 그 비 때문에 쓸려 내려갔던 많은 비옥한 거름들이 이 고센 지역에 쌓이기 시작해요. 삼각주가 되어서 하류니까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아주 취약한 지역이 바로 고센 지역이죠. 왜냐? 홍수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나일강물을 끌어오는 관계 수로가 발전되기 시작해서 그들은 그렇게 농사를 졌죠. 그런데 이 고센 땅이 짐승을 키우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양분들이 많은 양분들을 가지고 강 하구에다가 삼각주에다가 쌓아놓으니까 풀들이 금방금방 자라요. 양들을 키우는 이 야곱의 자손들은 풀을 뜯겨 먹이기가 너무 좋고 쉬웠어요. 비가 오면은 짐승들을 저기 다른 데로 물리고 다시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너무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430년간 70명이 70명이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 돼버립니다. 인구가. 여러분 자녀를요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거죠. 한국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하나 키우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점점 아이를 낳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고센 땅에서는 그렇게 430년간 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한 가정당 한 12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당 12명 이상은 낳아야 돼요.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먹고도 남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이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숨겨놓습니다. 그때 애굽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아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인구를 조절 정책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2살 밑에 남자아이를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죽였어요? 나일강에다가 아이들을 던졌습니다. 악어와 하마들이 있는 그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져요.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나일강은 죽음과 사망의 장소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살아나요? 모세가 살아나요. 그런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로 만든 그 바구니를 성경은 아이를 살리는 바구니가 아니라 방주라고 성경은 써놓습니다. 방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노아의 방주. 그래서 모세는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걸 보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쳤는데 죽었어요. 사람들이 못 본 것처럼 자기가 숨겨놨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보고 소문이 벌써 다 났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다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사위로 들어갔지만 저 종들이나 치는 나이 80 노인이 이제 종들을 부릴 만한 그 나이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양도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러 다시 떠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일을 했다고 출애굽기 얘기하면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비답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지금까지 듣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다 듣고 있음에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있음에도 준비하는 주의 종이 있을 때까지 모세가 있기까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끝까지 다들 하나님까지 닿을 정도로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기도하고 끝나죠. 응답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게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일으킬 때가 430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부터 신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성경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인간들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430년간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430년간 이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기뻤죠.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성경을 읽을 때에 율법을 읽을 때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말씀만 읽어도 성경만 읽어도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에 에스라가 성전을 건설할 때에 그들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은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도 우리 집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생기고 우리 먹고 살만해지니까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수르가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조금 지나니까 헬라가, 조금 지나니까 로마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십니다. 어디 잡혀가진 않았어요. 잡혀가진 않았지만 그 땅에서 속국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30년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 때에 이들은 신앙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안 했을까요?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과 분투를 안 했을까요? 했다는 겁니다.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인데 자기의 아들들이 5명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종교를 강요합니다. 헬라 문화를 강요합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라고 자꾸만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마따디아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당신이 제사장이니까 당신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번제단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자기네들 이방신을 향한 번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드렸어요. 돼지는 뭐예요?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안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신 거예요. 우리는 다 잡아먹거든요. 거기에 가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랬던 그 돼지를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당장 뒤집어 엎을 텐데 힘만 있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따디아가 그때부터 제사장으로서 끌어올라요, 안 올라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그것이 단가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자, 버스의 운전수가 미쳐서 날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 미친 운전수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목사님의 일인가요? 아니면 운전수를 끌어내리는 게 목사님의 일인가요? 라고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430년간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마따디아라는 그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게릴라전을 하면서 헬라 문화를 성전에서 행하였던
왕의 신복들과 부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산에서 몰래 내려와서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마카비가 사람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킵니다. 싸우기 시작해요. 진짜 독립군을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회복해서 들어갔더니 여러분, 성전에서 쓰이는 그 등잔 뭐라고 부르죠? 메노라라고 부르는 7개의 촛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7개의 촛대 가운데를 중심으로 3개씩 돼 있죠? 7절기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 촛대에 심지가 딱 하나 남아있고 등불이 딱 하루치밖에 없대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을 넣거든요. 근데 올리브 기름을 넣는데 하루치밖에 없대요. 성전을 회복해서 너무 기쁜데. 그런데 그 기름을 올리브에서 나와서 짜가지고 정죄하고 정결케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8일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회복되어서 기쁜데 촛대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치밖에 그것도. 그래서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든다고 해서 금방 나오나요? 뭐 지금처럼 뭐 거기 갖고 저기 코스코에 가면 올리브 기름 엑스트라 벌지는 거 사와. 넣으면 돼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지만 옛날엔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또 정결하게 정결리를 다 통과해야죠. 짜각만 오면 돼요. 누구네 집에서 올리브 기름 먹겠습니까? 천지로 쌓여야지. 그 사람들 맨날 먹는 게 그건데. 그런데 정결례를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루치밖에 안 남은 그 촛대에 그 심지에 그 기름이 계속 그 기름이 다시 준비되는 기간 가운데 꺼지지 않더래요. 그거를 한옥카라고 부릅니다. 지금이 한옥카 기간이에요. 18일부터 올해는 18일부터 26일까지 내일까지가 한옥카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옥카의 촛대는 9개예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4개, 4개, 8개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점화하여서 마지막 26일이 되면 9개의 촛불이 다 불이 올라오게끔 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다.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도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독립의 역사를, 신앙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기적이 체험되어도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각 글씨 하나하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 찢긴 손의 못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다고요?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 with, 마누,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 우리 아기 예수 이번에 계속 성탄절이어서 초점 맞추지만 정말로 아기 예수, 요즘은 아기 예수보다 뭐가 더 인기가 많냐면 산타클로스가 더 인기가 많아요. 그죠?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려고 보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는 많이 써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요. 예수님이라는 카드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 들어간 거를 살 수가 없어요. 성경 구절 들어가 있는 말씀을 들어가 있는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시키기 전에도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지금 신구약 중간기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인간이 노력을 하여서 구원의 노력을 하여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내 노력일까요?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태어남부터가 내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까? 이거는 다른 질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개개인에게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법정에 가면은요, 증명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속했다라고 그러죠. 구속이 arrested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redeeming 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왜? 우리가 정말로 잡혀갈 수 있는 그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 내려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귀와의 재판이 있겠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자일 겁니다. 마귀는 계속 저 사람이요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에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변호인으로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놈은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어줬습니다.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덮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이 되시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목사님이고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계셔서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처럼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잘못과 내 잘못에 대한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그 예수. 애기 보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그 애기의 손을 보면서 아유 이 손이 나중에 못 바뀔 손인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갖고 죽을 텐데 부모가 그걸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날마다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언젠가 죽을 텐데, 언젠가 죽을 텐데, 언젠가 십자가를 질 텐데 오늘 따뜻한 밥 한 개라도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주님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저런 일을 당하셔도 될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오면서 십자가 밑에까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영접하길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나를 위한 구원자, 애기에서 태어난 것, 어디 가도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끝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임마누엘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은 저희들 성만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런데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셨는데 임마누엘이신가요? 내 안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나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